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주일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고3 학생 하나가 집에서 혼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여성 둘이 성서교육원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서 체크를 하는데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잘못된 거짓 기념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이상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설문지를 다 적어서 돌려줬는데 이것을 본 이분이 돌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를 무슨 요일에 가세요? 예? 일요일에 가는데요. 그럼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에 교회를 가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이 학생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일곱째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러자 이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더니 달력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달력상 첫째 날은 일요일이었고 마지막 끝에 일곱째 날에 있는 날이 토요일로 되어 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쉬신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은 Sunday, 애굽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회장직을 학생 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당연히 일요일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누구도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또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 학생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집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 한 교회사 사전에서 가져온 자료를 스크랩해 두었는데 거기에 주후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예배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되도록 강제로 변경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당황하는 이 학생을 향해서 이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때 이 두 분이 그러지 말고 짐승의 표를 떼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로 가서 침례를 받고 새롭게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단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이단에 빠져서 소중한 대학생의 시절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안식일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살면서 공간이 주는 매력, 또 공간이 주는 이 소유의 유혹에 매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며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걸음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시간의 거룩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발견하고 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게 하는 중요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제쳐두고 이 안식일의 정신과 상관없이 이 날을 반드시 토요일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적인 주장을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조를 하는. 자, 만약 이런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아까 고3 학생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면서 도전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이단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이단들도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잘 살고 나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흠없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군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302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는 뭐라 그러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킨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폐지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구약 시대에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율법에서 다루는 제사법입니다. 물론 이 제사에는 많은 영적인 귀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제사를 매일, 매주, 안식일마다, 매달, 월삭마다, 절기 때마다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에서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유효하지 않고 폐지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예가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많이 전개가 되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 할례의 율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이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살갗해하는 이 할례는 폐지가 되고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육체에 하는 할례보다 훨씬 중요한 성령에 의한 할례가 되고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참된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제사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 안식일도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신약 시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효한 율법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이 과연 성경에 폐지될 것이 예언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성취가 됐겠죠.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예언된 부분이 있고 성취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 안식일의 폐지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언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례 같은 경우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새로운 할례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떠냐? 분명히 이 안식일의 폐지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1257쪽입니다. 1257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여기 보면 모든 희락은 즐거워해야 하는 축제들, 페스티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 유교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명절, 불임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날들이 있죠. 자, 이런 날들을 여기 보면은 폐하였고가 아니라 폐하겠고라고 합니다. 미래형이죠. 폐하겠고라는 건 장차 안식일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그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식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 맨 앞에 부분입니다. 968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하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기고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모든 축제들, 희락의 절기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왜? 이게 내게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무거운 짐, 내가 이걸 감당하기에 곤비하다는 말씀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받기에 역겨운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 의미와 의도를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폐지하겠다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안식일이 이 호세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폐지하겠다고 예언이 되었다면 이게 실제로 폐지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야 됩니다. 과연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가?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325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를 14절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골로새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로 서기에 불리하게 만드는, 거스르게 만드는 조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과 율법 규례들이 폐지되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음식 규례죠.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사, 매달 초에 드리는 절기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민수기 말씀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 성도들을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 초하루 지키지 않는다, 절기 지키지 않는다, 음식 거룩하고 정결한 유대율법에 규정된 것 먹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없어졌고 무효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뭐냐? 이런 율법 규례들은 뭐냐?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그림자로 다가왔을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 이제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구현된 실제, 이걸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규례들은 장차 있을 온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 정말 진짜 구원,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로 앞에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행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 없는 자다, 할례 받지 않은 자다, 구원이 없는 자다라고 칭함을 받던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지만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여기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제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 없는 자와 할례 받은 자,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 이 둘로 막혔던 것을 원수된 것, 이걸 원수된 거라고 그러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 모든 지켜야 할 이 구약의 율법 규례들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난 건 뭐냐? 19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먼저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리고 이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이 제사장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정결 규례 주시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죠.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많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거룩하게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사명,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역사를 위해서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선민과 선민이 아닌 자,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장벽이 허물어 버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모든 규례와 율법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법들을 특별하게 구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법. 이 구별법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면 대대로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대대로.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라는 겁니다. 이 대대로와 함께 더 붙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원히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지켜야 될 것,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 대대로 영원히가 절대 신약까지 넘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선민이 되는 구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실 이 구절을 근거로 이단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의 표이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 표징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인용하는 또 다른 구절이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117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리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야, 안식일을 주셨고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 20장 12절도 재밌습니다. 이런 언약의 표징을 줬지만 13절 1178쪽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모나들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이 표징이 그들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다, 폐지될 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폐지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폐지되었고 무엇 때문에 폐지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만약 그렇다면 안식일 규례가 구약에서 폐지되었다면 신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안식일을 지켜라, 성도들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안식일을 힘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도에 힘쓴 거 맞고 서로 사랑한 거 맞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맞지만 안식일을 담대하게 지켰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이것이야말로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근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핵폭탄과 같은 구절이다라고 증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이걸 보면 절대 신약 성도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자기의 관례대로, 옛 개역 성경에 따르면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갖고 강론하면서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켰다,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건 여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언뜻 보면 정말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온 이 규례, 관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에이오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오타는 율법이 아니라 관습, 습관,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례,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그러고 규례는 엔톨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회당 등에서 정한 이 세칙들, 구체적인 법령들, 규칙들은 도그마나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사용되어 있느냐?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까요? 에이오타입니다. 에이오타.
관습, 습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늘 습관을 쫓아 했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습관과 이 관습을 따라 회당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간 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들어갔냐면 복음 전하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18장은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는데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17장 1절, 죄송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죠.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뭐냐? 8절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복음 전파의 장소로 사용했지 안식일을 지키려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교회사의 자료를 인용해서 주장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안식일을 변개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콘스탄티누스가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던 성도들의 날을 일요일로 억지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변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주일에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도 계속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른 새벽에 나가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에 고된 노동을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한밤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정말 정결한 처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결한 처녀는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처녀들에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로마의 고관 귀족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처녀들은 참 억울하고 힘들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이 고관에게 결혼을 시켰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낳으니까 그 아이는 전부 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로마 장교가 되는 겁니다. 로마 장교가 되고 로마 고관 귀족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되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죠. 공인하고 딱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에 이른 아침 아니면 한밤중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일에 일하는 일요일에 일하는 모든 노동을 그치고 이날은 온전히 예배만 드리도록 하라라고 반포한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함께 일요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던 사건입니다. 절대 이게 일요일에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변개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 이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썼던 외경입니다만 바나바 행전에 보면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기록이 나오고 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쓴 서신에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기록들이 계속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어온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조문을 폐지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그때 주일에 부활하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 주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Lord's Day라고 칭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주일에 복 주셨고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성령께서 처음으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고, 3,000명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온 날이 주일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네 번째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을 받았고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시대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할례가 이제는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참된 안식일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통하여 온전히 경험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또 신약의 확신, 새 언약의 확신을 갖고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